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여롯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리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텐데 저런 부족한 제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깨닫고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여전히 성경에 있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 내 삶 속에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한 주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도움이심을 감사함에 드린 예물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고 힘 되신 하나님이 여전히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셔서 항상 주님의 도움 속에 영육간에 채워지고 고백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사사기 7장에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전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좀 우리가 힘든 난관에 하나 부딪혀요. 여러분은 이 본문을 지금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읽죠. 읽다가 이렇게 힘든 건 넘어가도 읽잖아요. 여러분 어떤 거를 이렇게 넘어가세요? 이 기드온의 지금 이 300명 이 본문은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이 많이 아는 거고 많이 알려진 본문이에요. 여러분은 이 본문을 볼 때 어떻게 해요? 넘어가세요? 덮으세요? 제가 초신자 때 성경을 읽을 때 딱 걸리는 부분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뒷부분이었어요. 성막이 나오면 출애굽기는 이제 잘 얘기가 스토리가 진행하다가 성막 만드는 부분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요. 그리고 레위기에 딱 가면 그냥 후다닥 딱 덮어버려요. 민수기도 좀 재밌다가 덮는 부분이 생겨요. 신명기는 스토리 같은데 딱딱해요. 그죠? 이거 지금 성경 읽어본 사람만 공감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럼 곤란해요. 여호수아 또 들어가. 시편은 너무 은혜 받아. 그러죠? 성경을 볼 때 이게 딱 걸리는 게 있잖아요. 이 걸리는 게 두 가지로 걸리는 거예요. 첫 번째 걸림은 뭐가 있냐면 내가 이 본문이 뭐야 하고 몰라서 이제 어려워서 딱 걸리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보다 좀 고급한 게 있어요. 신앙이 자라면 요것보다 고급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 요나서 책을 보고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요나서 책을 보면서 이 책은 참 힘든 책이라는 거예요. 내 책이 힘들대요. 그게 힘든 게 책의 내용이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걸리기 때문에 참 힘들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몰라서 레이기처럼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용은 아는데 이 내용이 내가 힘든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이 걸리는 거. 여러분 말씀 볼 때 이런 거 있죠? 막 입으로 막 그냥 구정 지났잖아요. 막 명절 지나서 막 그냥 막 지랄을 하고 집에서 왔는데 본문을 딱 했더니 네 입에 재갈을 물려라. 뭐 이렇게. 그럼 이러잖아요. 이 본문. 누구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그냥 막 속이 답답해서 그냥 하나님하고 성경을 딱 봤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팍 넘기잖아요. 원수 보고 사랑하라는 걸 벌써 본문을 알고 있으니까 하고 막 넘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거 안 해보셨어요? 이걸 안 해봤던 건 아직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각한 말씀의 고민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고민이 있는 사람은 이 부닥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힘든 거예요. 보다기 이런 거. 예? 오늘 제가 우리 찬양 중에 힘들어요 가끔. 저는요. 우리 세 번째 부른 거요. 예.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좋죠. 뭐 항상 함께 하시니. 사랑과 힘 베푸시며 감사하죠. 인도하시네. 그죠? 감사하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왜 광야에 맨날 길을 만들어? 그럼 내가 광야 가야 되잖아요. 사막에 강 만드는데 왜 숲속에 안 만들어? 하나님은 맨날. 우리 하나님, 난 방법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맨날 이 방법이. 나와 사랑과 힘 베푸시고 좋아요. 인도하는 거 좋다고요. 좀 숲속으로 좀 인도해 달라고요. 숲속으로도. 맨날 광야야. 맨날. 이 찬양 부르면서 모르죠? 그냥 뒤에 빠져갖고 그냥 강만 되니까 좋다고 손 들고 있죠? 웃기고 있네요. 아이고. 여러분, 여기 지금 오늘 은혜 받고 아멘 한 사람 전부 다 이제 사막으로 가야 돼요. 먼저 인생길이. 이건 가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딱 가사 보면 나온다니까요. 그게 힘든 거라니까요. 사랑이. 가사가 만만한 게 없어요. 예? 지금 뭐 붕붕 뜨는 거죠. 연애해봐요. 지금 좋죠. 막 방방 뜨죠. 옆에 결혼한 부부들 딱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 즐겨라. 만만하지 않잖아요. 만만하지. 그게 어떤 건지 알잖아요. 지금요. 인생이 뭔지를 알면 쉬운 게 아니라고요. 성경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 7장에 딱 넘어가면 이 7장은 실제로 이게 쉽게 읽을 본문이 아니에요. 쉽게 읽지 못해요. 이 본문을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쓰는 건 좋아요. 역사가. 근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요.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의지한 건 다 빼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여러분 전쟁이에요. 전쟁은 잘못되면요. 끝나는 거예요. 생명과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뭘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쉬워요? 이건 잊지 말아야 돼요. 그냥 넘어가다가. 지난주에 제가 아하스 왕 얘기했죠? 하나님을, 여러분, 기도하는 게, 하나님 뭐 좋으세요? 응답 잘못 받으면 어떡하게 해요? 제자 훈련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제자 훈련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까요? 이렇게 이런 애들 막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애들.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들어서 내가 뭐 하게 그래요? 음성 들으면 뭐 하게? 좋잖아요. 여러분 좋으려고 들어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제 목소리를 들으세요 그냥. 훨씬 나아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요? 음성 내서 뭐 하려고요? 남구가 들었니? 이거 하시려고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기 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음성이 천지를 만들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어요. 그의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역사를 바꿔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할 일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내 이 삶이 바뀌었어요. 삶이. 요즘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요즘은 좀 편해졌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순종하고 살게요. 지금 하나님 좋고 나 좋고 지금 좋잖아요? 여기서 말하면 안 돼요. 남구가 배랑간 이제 선교지로 나가라. 아니 지금 이제 안정이 돼가고 이제 살만 하는데 선교지로 나가라고? 여기는 누구한테? 서성모 선교사? 황 목사? 서장 목사? 누구? 그리고 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음성을 지금 하나님이 왜 하겠어요?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역사를 맛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싶습니다. 쉬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요. 오늘 그 얘기,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 첫 번째 뭐예요? 이게요. 네가 의지한 것 다 끊어버린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원의 첫 번째 일을 볼 때 이랬잖아요. 기도원과 그의 가정을 먼저 하나님 회복시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원이 일할 때 기도원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첫 번째 기도원과 일할 때 하는 방법이 기도원이 붙잡고 있는 모든 걸 어떻게 돼요? 다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보세요. 7장. 여룻바알이라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이요 모래사람 골짜기에 있었다라고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베란간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로다. 자 보세요. 여기서 너를 따르는 이 본문이요. 따르니까 막 쫓는 이런 느낌인데 정확한 거는 너와 함께하는 백성이에요. 함께. 직역하면 그들의 손에 내가 미디안을 주기에는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다예요. 너무 많다. 이 함께란 것이 왜 강조되냐면 지금 그들은 좀 이따 미디안과 함께하고 있는 기도원과 함께하고 있고요. 좀 이따 하나님은 이제 그 함께한 자를 나눠서 300명만 함께 만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한 게 32,000명이에요. 많아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사사기 8장 12절 보세요. 10절, 8장 10절이요. 8장 10절 보세요. 이때 세바와 살무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가 몇 명이요?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자, 몇 명이에요? 그럼 총이요? 13만 5천이에요. 이게 저쪽은 지금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이 모래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는 저기 강군들이에요. 이쪽은 오합지졸이에요. 이쪽은 3만 2천 명이에요. 이게 많아요? 4분의 1도 안 되죠? 그죠? 3만 2천 명이니까 4에도 12에도 안 되잖아요. 좀 안 돼요. 계산하지 마세요. 또 이제 계산하려다 설교 안 듣으려 이제 또 안 된단 말. 여러분 1대4예요. 이게 많은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좋아요. 그것까지 쳐요. 그것까지. 좀 이따 어떻게 가요? 2만 2천 명이 사라져요. 두려워 떠는 자 갔어요. 10,000명이에요. 좀 이해가 가요. 그래. 많이 와서 뭐해. 두려워 떠는 자가 그냥 사기나 약화시키지. 누구예요? 두려워 떨지 않는 10,000명 아니에요. 얘네들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도 줄여요. 12대1이에요. 10,000명 대 13대1인가? 13만 5천이면 13대1이에요. 여러분 1대13이에요. 1대13. 뭐 특공대도 아니고. 그죠? 이것도 줄여요. 몇 명으로? 300명으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아니 줄여도 3,000명도 아니고 300명. 우리 요걸로 지금 여기 우리가 300명까지 있는 거거든요. 요걸로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13만 5천을 지금 때려잡으러 가는 거예요. 제가 갑시다 그러면 여보 어떻게 할 거예요? 나 같은 13만 5천이 지금 정경들이 문 앞에 있는 거야. 이게 이게 맞냐고요. 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란간 첫 번째 작업이 기도원 옆에 함께 온 자들을 자르는 작업부터 시작해요. 참 힘들죠.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뭘부터 하냐면 내가 힘이라고 붙잡고 있는 것을 어떻게 돼요?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의 첫 번째예요. 왜 그럴까요? 4분의 1이지만요. 전쟁의 역사를 보면 4분의 1의 병력을 갖고도 능히 강군을 이긴 예가 굉장히 많아요. 알렉산더도 그랬고. 여러분 영화 그 스파르타 300 나오는 거 있죠. 그 영화도 보면 300이 골짜기를 막고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죽기 아니고 살기면 된다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힘 역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면 돼 라고 생각할까 봐 어떻게 해요? 줄였어요. 그러면 또 10,000명이에요. 10,000대 12대1이에요. 12대1도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면 돼요. 앞에는 죽기 아니면 살기고 여기는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럴까 봐 어떻게 돼요? 이 전쟁이 끝나버리면 야 역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돼 할까 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마저 빼버린다고요. 일본의 역사를 보면요 아주 재밌어요.
제가 대망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일본은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느냐면요. 그 동군과 서군의 역사예요. 전라도와 우리 그 경사도의 싸움처럼 동군과 서군이 싸우고 있어요. 이렇게. 예? 도쿠가 이에야스가 동군이에요. 그 동군이 막부가 돼 잡을 때는 히데요시가 서군이에요. 밀려버렸어요. 막부가 오다가 메이지 유신 때 서군이 잡아요. 서군은 임진왜란을 일으켰고 서군은 좀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 쪽에 있어요. 서군 쪽이. 메이지 유신에서 서군이 잡아요. 그래서 또 2차 대전을 일으켜요. 그걸로 무너져서 서군이 사라져요. 그리고 다시 동군이 잡았어요. 그리고 요즘 수상이 누구예요? 아베가 서군 쪽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느낌 오세요? 흐름이. 근데 왜 이 서군이 전략을 하냐면 러일 전쟁 때 누가 이겼어요, 여러분? 일본이 이겼죠. 일본이 이긴 게 아니에요. 역사로 들어가면 러일 전쟁 중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러시아라는 나라가 사라지고 소련 연방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가 강한데 전쟁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됐냐면 베라가 나라가 사라지니까 얘가 전쟁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라가 사라졌잖아요.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어떠냐면 러일 전쟁을 하면서 야 죽기 아니고 살고 덤빈 거예요. 덤볐는데 러시아가 사라졌어. 어떤 이미지가 온 줄 아세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면 된다는 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일본이 어떻게 하냐면 가미가제가 가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가 된 거예요. 놀랍죠? 거기서 깨져버렸으면 야 죽기 아니면 살기로 안 된다를 알았으면 그런 짓을 안 하는데 죽기 아니면 살기로 덤볐더니 된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럼 이 착각을 없애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힘 자체를 완전히 빼버리는 거예요. 출애굽기로 갈게요. 2장 13, 14절 보세요. 찾았어요? 이튿날 출애굽기 2장 14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지금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에요? 모세가 장사한 후에 자기가 자기 백성을 형제를 돌아보러 갔다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죽인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나서 그 다음날 나갔더니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걸 보면서 말하는 거죠. 왜 잘못했냐? 너가 왜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여기서 강조한 게 뭐냐면 네가 왜 쳐라고 딱 물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어? 요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애굽에서 자라고 자기가 학문과 애굽의 왕자의 실력을 갖고 자랐어요. 40이 되니까 그게 극대화가 된 거예요. 이제는 자기 동족을 돌봐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서 그 지혜와 지식과 힘을 갖고 애굽의 그 사람을 죽여버리면서 자기 동족에게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했는데 오히려 동족에게 돌아온 건 뭐냐면 누가 너를 세우냐는 거예요. 자기는 세워졌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너를 세웠어요? 아직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거든요. 왜 아직 하나님이 안 세웠을까요? 모세는 아직 자기 힘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온 과정을 모르고 그게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 가요. 자, 3장에 가보세요. 3장 9절 가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해가 되세요? 모세가 힘이 빠져서 이제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누구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나중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얘기를 했더니 모세가 자기가 느끼기에 이제 저는 아닙니다 라고 고백한 그때가 하나님이 보낼 때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내가 동족을 돌아볼 때가 되었다고 쓸 때가 하나님이 너를 낮출 때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하나님이 높일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때와 우리 때가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우리 걸 붙잡으면 붙잡수록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어떤 싸움을 하냐면 그 붙잡은 걸 뺏는 싸움을 하지 그를 사용하는 싸움을 안 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왜 저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뭐라는 줄 알아요? 급해. 왜요? 너는 사용할 만한 게 없어. 왜 없어요? 제가 준비됐잖아요. 그게 준비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버티고 있는 거라고요. 준비된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주님만이 힘입니다 고백하는 것, 그게 준비란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2장 보세요.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모세가 태어나서 구원한 장면이에요. 이거요 후딱 지나가요. 그리고요 10절부터 11절이 40년 됐어요. 되게 빨리 가요, 그죠? 그리고 도망가는 장면 앞에 쭉 나와요. 그리고 3장 4장 이 긴 장이 뭐냐면 전부 다 모세와 하나님과의 얘기예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 모세를 보낸다? 저는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제가 누구에게 아론을 붙였다? 기적을 보여준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 못합니다가 계속 하나님이 가라가 되는 거예요. 이 3, 4장이 굉장히 길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기드온에게 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드온이 한 기드온의 영웅을 쫓는 거예요. 기드온의 영웅. 그래서 기드온과 함께 했더니 전쟁에 이겼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두려워하는 사람이 22,000명이에요. 왜 모였을까요? 왜 모였을까요? 예,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세라를 때려부신 소문이 이스라엘에 쫙 퍼졌겠죠. 야, 기드온이란 자가 드디어 때려부셨다. 기드온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몰리는 거예요. 기드온을 바라보고 기드온의 영웅을 쫓는 사건이에요. 잘못하면 기드온조차도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속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부터 지금 제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가 했다는 걸 알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줬을까요? 왜요? 예, 40대에 주면 안 돼요? 우리 하람이 하준이는 하나님이 준 아들이 아니에요? 꼭 100세에 줘야 돼요?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왜 처음을 그렇게 시작했을까요? 이거죠. 40세에 줘도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방 사람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40세는 있어. 아브라함도 혹시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100세는 뭐예요? 완전히 이건 하나님이 했다는 걸 고백시키고 그 역사를 흘러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면 첫 번째 하는 작업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했다는 걸 좀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걸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내가 내 실력으로 내 것 때문에 붙잡는 모든 걸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빼는 싸움부터 시작하고 있다고요. 자, 다시 사사기 돌아갈게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빼냐면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리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자가 10,000명이라.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두려워한 자를 가게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두렵다는 건 뭐죠? 사람을 봤다는 거죠. 이 전쟁에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한 전쟁인데 두렵다는 건 뭐냐면 사람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전쟁인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전쟁인데 목적이 하나님 쪽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보고 있다면 인원수를 본다는 거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두려운 자를 보냈어요. 그 두 번째 원칙이 이걸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4절부터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리.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자,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함께 할 사람이면 뭐예요? 함께 할 사람은 내가 너에게 말할 사람이에요. 원어로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할 사람이 함께 갈 사람이에요. 근데 함께 가지 못할 사람은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사람이 모든이 들어가요. 원어에는 모든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지 말란 사람이라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도 여기 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 내가 너에게 가지 말란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도 여기 끼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 모든을 강조해요. 이해가 됐어요? 함께 갈 사람은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함께 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 모든 사람에서 이 모든에서 누구든지 오면 안 되는 걸 강조해서 이걸 강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기도원에게 내가 너에게 말해서 이 사람은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을 끼지 마. 왜 그럴까요? 202만 2천 명이야 두려워서 떠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여기는 적어도 두려운 사람이 없니에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좀 더 물 먹는 거 보세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막 먹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 사람은 내가 끌어가도 될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말하면 아니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2만 2천 명까지는 괜찮아요. 여기는 저도 진짜 왜냐하면 눈의 안목에 그래도 떨려고 이 사람을 버린다는 것은 그것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이거예요. 이제 시험하는데 보세요. 원래 이 시험 여러분 시험의 뜻이 뭐냐면요. 시험은 금속을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이게 단련하다. 이게 원래 시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신앙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람을 연단해서 죄악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시험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수한 사람을 뽑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원하는 건.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수한 사람을 뽑는 걸 보세요. 5절에 봤더니 이에 백성이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 이것도 모두잖아요. 모두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같이 하라. 자, 두 그룹은 나눠졌어요. 하나는 뭐예요? 이게 떠서 이렇게 개처럼 이렇게 핥아 먹는 저기 하나고 하나는 뭐예요? 무릎 꿇고 물 쫙 먹는 두 그룹은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3절에 가서 손으로 움켜 아까 말한 개로 그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몇 명이라고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 먹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뽑았을까요? 왜요? 이게 왜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그 사람의 중심에 어떤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중심의 표현이 이걸로 나왔을까요? 여러분이 기도의 용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정리하고 들어갈 게 있어요. 이 용사는 용맹한 쉽게 말하면 밖으로 나가는 근력이 있고 특공되고 힘이 있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9,700명이 거기에 더 가까워요. 훨씬 더 가까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용맹한 자를 일단 빼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요 기도원과 좀 비슷해요. 기도원이 양털 뭉치로 하나님 앞에 아주 섬세게 시험하듯이 얘들도 물 먹는 게 아주 섬세해요. 자기 같은 사람들 모인다고 섬세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물을 떠서 먹는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전쟁 중이니까 경계하기 위해서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지네가 뭐 10,000명이 뭐 전쟁 중에 경계해봤자 벌써 13만 5천 명이 물 먹을 때 딱 봐봤자 포위됐으면 끝이에요. 그잖아요. 물 먹으러 갈 때 벌써 경계했어야지. 장난하고 있어요 지금요. 응? 물 먹는데 포위되면 어쩌라고요. 물 먹으러 갈 때 보초가 서 있고 딱 보고 나서 이상 물 먹어 우와 이렇게 먹어야죠. 그게 정상이죠. 그죠? 물 먹는데 그 자리에서 물 경계를 해요. 여기서는요 이 300명 이 6절에 핥는 자의 수, 이 핥는 자가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이 그 원어의 표현은요 물 마시는 것보다 이 핥는 행위를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느낌이 오세요? 지금 관심이 이 300명의 관심은 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9,700명의 관심은 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 먹으니까 물에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먹어요? 막 가는 거죠. 봐요. 음식이 차려져 있어요. 근데 딱 왔는데 음식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어디에 지금 모든 마음과 몸을 집중할까요? 음식에 집중하죠. 그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 사탕을 줄 때 옛날에 이 막대 사탕하고요. 그다음에 젤리 같은 사탕을 줬어요. 근데 젤리 같은 사탕이 좀 몸에 안 좋다고 해서 제가 없애버렸어요. 막대 사탕을 주라고 그랬어요. 막대 사탕만 준 날에 딱 우리 아이들이 들어왔는데 저한테 묻는 거예요. 왜 이걸 안 줘요? 그 눈빛 원래 내가 준 은혜였는데
얘는 걔 내가 좀 은혜가 아니라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권리가 돼버렸어요. 이거 내가 걔를 보면서 걔 눈빛을 보면서 야, 이 싸가지 없는 눈빛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눈빛이겠구나. 하나님이 날마다 내가 공기와 모든 걸 주시니까 나도 어떤 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걸 안 채워줘요? 왜 그러세요? 이러는구나 내 눈빛이. 은혜였는데 내 권리가 됐구나. 이런 하여튼 배우긴 배웠어요. 그런데 얘들이 기도하는데 이제 한 여자애는요, 김 무슨 집사님 여자예요. 딱 오더니 설명을 했어요. 다음부터 이거 준다 그랬더니 딱 그 말 듣자마자 목사님이 말하니까 알아. 준다는 건 그러니까 답이 나라는 걸 걔는 알고 있어요. 근데 기분이 나빠요. 줬다 언제는 네 맘대로 안 줬다 이런 표정으로 딱 하면 입이 나와서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입을 쭉 빼고. 오, 느낌 와요. 내가 괜히 미안한 거예요. 죄인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걔네들한테. 당연한 권리 갖고 당연히. 얘는 오늘 목적이 뭐예요? 사탕이에요. 교회는 목적이 사탕이죠. 내가 먹는 목적이 먹는 거면 어떻게 해요? 먹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게 목적이면 누가 적이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이 먹는 게 적이에요. 내가 먹는 게 목적이면 앉는 자리를 잘 배치해야 돼요. 누구랑 같이 앉는가를 해야 되잖아요. 같이 강적과 만나면 이건 피특이잖아요. 잘 안 먹는 사람과 만나잖아요. 제가 마커스에 가면 함은진 자매라고 있어요.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채소만 많이 먹고 고기를 별로 안 먹어요. 그래서 언제나 마커스 가면 은진 자매 내 옆에 앉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풀은 걔가 다 먹어주고 나는 고기만 먹어요. 먹는 게 목적이면 그렇게 되죠. 그죠? 먹는 게 목적인데 먹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먹는 데 관심을 갖고 어디에 관심을 가져요? 다른 데 가져요. 다른 데 간다고요. 내가 여러분 손님을 대접할 때는 먹는 데 관심을 가져요? 손님에게 관심을 가져요? 손님에게 관심을 가져요. 손님을 대접해 놓고 몸시키고 마시죠. 지가 다 먹어보세요. 손님이 에이 진짜 이 대접을 하지 말던가 지가 처먹을래. 지 혼자 왜 불렀어? 이렇게 된다고요. 손님이 올 때는 먹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손님한테 주지요. 이렇게 해요. 드세요. 자기는 안 하잖아요. 관심이 어딨냐에 따라 행동과 마음이 다르죠. 9,700명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물에 관심이 있었어요. 300명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물에 관심이 없다고요. 물에 관심이 없는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전쟁을 불렀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미디안 얼굴로 불렀다고요. 부르심의 목적이 어디 있는데요? 물 먹으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지금 기도를 같이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관심이 거기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을 먹으러 간 순간 그들은 뭐예요? 물에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를 부르신 그쪽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핥아먹는 거예요. 이 핥아먹는다고 내가 전쟁에 이긴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들은 자기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9,700명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용맹으로 안 돼요. 만약 이 전쟁에서 이들을 끌고 나가 있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고 자기 용맹을 자랑할 거예요. 우리는 겁이 없었어. 물을 먹을 때도 그냥 마셨지. 인간의 영혼담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부르신 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왜 온지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뽑는 거예요. 이들로 구원하리라. 뭐예요? 자기가 왜 왔는지, 왜 살아가는지, 부르신 목적이 뭔지를 아는 자를 통해 하나님 먼저 일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 땅의 한국 성도를 보면 교회를 왜 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해외에 나가서 집회하다가 그런 말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교회가 흩어지고 찢어지고 막 하고 난리가 나서 뭐 와서 뒤에 이러고 앉아있길래 제가 하도 열이 받아서 설교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예? 교회 나가세요. 왜 와서 여기 앉아서 인상 쓰고 지랄이세요. 아예 그냥 절에 가세요. 절에 가세요. 호랑남녀 교육 가세요. 이단들 잘 받아준대요. 잘 섬긴대요. 가세요. 교회가 지금 사람 만나러 왔냐고요. 지금 부르신 목적이 뭐냐고요.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고요. 물 처먹으러 왔냐고요. 지금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 앞에 왜 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이유가 있다면 내가 일주일 동안 어렵고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른 목적,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간 이유가 있으면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예배하는 목적, 주님 바라보는 목적이 없어요.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다 물 먹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나는 지금 절망하고 있어요. 예, 절망하시겠죠. 뭐 때문에 절망하세요? 절망하면 끓여보세요. 돈 문제겠죠. 뭐 건강 문제겠죠. 그죠? 하나님께 그렇게 붙잡고 난데 왜 하나님은 내 가정을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다 여러분 사실 평안한 문제 아니에요.
그 문제 아니에요. 그 문제 갖고 다 절망하잖아요. 실제로 말한다면. 그럼 그것 때문에 왔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절망하는 게 내가 붙잡는 거 아니에요. 예? 명절 잘 보내셨어요? 잘 보내시고 왔어요? 이야, 이거 참 난 이런 분위기 좋아요. 명절 잘 보냈어요? 네! 기분 되게 나빠요. 얼마나 행복하게 갔다 오게 저렇게 거침없이 말할까? 이게 정상이에요. 명절 잘 보냈으면 이게 정상이에요. 싸한 게 정상이에요. 어? 난 명절에 갈 데가 없어요. 행복한 줄 아세요. 네? 행복한 줄 아세요. 저는 진짜 우리 시사람하고 노동절을 보내고 왔어요. 아직도 일이 안 끝났어요. 여러분, 진짜 노동절을 봤어요. 가서 오자마자 그냥 감기약 먹고 완전 몸살이 났어요. 우리 사람도 몸살이 났어요. 네? 가자마자 힘들어 죽겠어요. 한 3년 선교사 나가고 싶어요. 완전히 줄 수는 없고. 그건 안 되고 하나님. 그건 좀 너무하시죠 제 인생 속에. 또 이러면 김남국 네가 붙잡았어? 또 이러실라 또. 그러지 마시고 설교 중이니까. 만만한 인생이 어디 있냐고요. 만만한 인생이. 내가 예수 믿더니 그렇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정이 어렵고 재정이 아프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주로 삼고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를 쫓아가는지를 알아야죠. 그건 알아야죠.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쓴지를 알아야죠. 그게 신앙이죠. 그게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 전쟁에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 하나님 쪽을 바라보지 않는 다 잘라버리기 시작했어요. 기도의 300용사는 다른 게 없어요. 이 300용사라는 것은요, 자기가 온 위치를 알고 부르심을 알고 거기에 반응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야 좀 이따 반응하거든요. 여러분 이 전쟁 보세요. 볼까요 한번? 기가 막혀요. 300명 남았어요. 자 8절 보세요.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아니 무슨 전쟁에 양식과 나팔을 들어요. 예? 아니 지금 색스폰 들고 전쟁 나가요? 예? 도시락 싸갖고 색스폰 돌려요? 이해가 돼요? 이 전쟁이요? 칼과 단창이야 될 거 아니에요. 300명 여러분 하면 기돈이 된다고 생각해요. 끔찍하지 않아요? 기돈이 후회했을 거예요. 왜 내가 양털 무치로 하나님을 시험했을까? 야, 내가 양털 무치로 하나님 옆에 섬세하게 시험했더니 하나님도 여전히 뒷끝 장렬이시네. 그래 네가 그렇게 했어? 한번 네가 나 의자 앉아 보자 하면서 너도 한번 다 잘라갖고 마지막 300명을 모아야 돼요. 미사일을 줘야지. 미사일을 어? 아니면 반지의 제왕에 있는 반지를 주던가 절대 반지를 주던가. 왜 간달프가 갖고 있는 하얀 막대기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모두가 쫙 하면서 반석에서 거기 불이 나고 지진이 나서 갈라져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지금. 나팔하고 나팔을 알죠? 옛날 그 뿔 자는 손양 이 나팔에 이거 뿌 하는 거 300명한테 13만 5천 명 앞에 300명이 나팔과 양식이야.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기가 막히죠.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이 말 안 해요. 괜히 양식과 나팔 받고 저기 입으로 올라가라 이럴까봐.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17장 45절. 사사기의 역사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 다윗, 그 다윗 왕이 골리앗을 쳐부실 때 말씀 아니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뭐라고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골리앗이 의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골리앗이 의지하는 것. 미사일과 창과 군대 아니에요 지금요. 항공모함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라. 이해가 됐어요? 칼과 양식의 문제는 이거예요. 이 전쟁은 뭐라고요?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300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300명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100명도 돼요. 만약 이거 할 때는 100명이면 100명을 남겼을 거예요. 7명이면 7명을 남겼을 거예요. 그 3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싸움을 이 전쟁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0장 가보세요. 역대하 20장. (681쪽) 구약성경.
잘했어요? 20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대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라. 자죠? 자, 20장 17절 보세요.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어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할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자손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자 보세요. 20절부터요. 이에 백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가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복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게 하였더니 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해가 됐어요? 여호와께서 주께 간구한 거예요. 도움을 구했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전쟁에 너희가 할 일이 없다. 그 할 일이었으면 놔두면 되는데 또 할 일이 없는데 할 일은 뭐냐면 전쟁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고백을 해요?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워요. 무슨 전쟁이 이런 전쟁이 어딨어요? 예? 만약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오늘 우리 양치혁 센터가 앞에 가갖고 이거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쟤네들 뭐 하는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요. 전쟁인데 지금 장난해 지금? 예? 성가대를 세요. 성가대를 셌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한 거예요. 승리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이 전쟁은 날 게 아니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300명은 이 전쟁은 자기 손에 없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이 300명에게 신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300명이 남고 양식과 물을 줬을 때는 나팔과 이걸 줬을 때는 이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몰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는가? 누구를 붙잡을 것인가?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전쟁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게 다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모든 게 다 자기가 계획적으로 착착착착 한 걸 한번 간증해 보세요. 그게 간증이 돼요? 자기 자랑하는 거죠. 우리 빠에따에서 선교 갔다 왔죠? 갔다 왔잖아요, 그죠? 갔다 온 사람들 은혜가 많았나요? 은혜가 하나도 없었군요, 지금. 은혜가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요? 많으면 곧다이로 하면 안 돼요. 이거 황 목사가 나한테 죽어요. 나한테 사기쳤 그러니 은혜가 많았다고 나한테 보고했는데 지금 은혜가 있건 없거나 보고가 틀렸잖아요. 보고가 이런 보고 있어 부목사가 내가 안 갔다고 뻥친 거 아니에요 지금.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은혜가 있었다면 분명히 제가 알고 있어요. 빵꾸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어요. 분명히 황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땠어? 은혜 많았지? 그랬더니 예. 그래서 그럼 황 목사 내가 한 가지 아는 게 있어. 뭐예요? 황 목사가 왔을 때 은혜가 넘친다는 걸 알아. 아멘. 내가 믿어. 좋았을 거야. 빵꾸는 그지 빵꾸는 난지 잘 모르겠지, 그지? 나도 잘 모르잖아. 한테 물으면 너 황 목사 같은 과니까 빵꾸 하나도 몰라, 그지? 분명히 모를 거야. 근데 은혜가 있었을 거야. 난 그건 믿어. 그래요. 내 수많은 전도행 중에 가장 은혜가 있었던 것은 내 계획이 가장 깨졌을 때예요. 가장 두려웠고 가장 울었고 가장 매달렸을 때 가장 큰 은혜를 맛봤어요. 내가 가장 기억이 안 나는 내 전도여행은 내 계획대로 철저히 해서 다 왔을 때는 갔다 와서 야 좋았다 하는데 기억이 지금 남지가 않아요. 남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기도원이 이 말한 게 보세요. 8절 말씀.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에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자, 이 머물게 하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9천을 치면 가라 걸고 300명은 남아 그런 것 같지요. 이 머물게 하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강하게 하다, 도와주다, 수리하다, 붙잡다 이런 단어예요. 이런 의미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300명을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다, 300명을 도와주다, 300명을 붙잡다, 300명을 수리하다 이런 거예요. 그 300명에게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남은 300명에게 300명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9천 이렇게 했는데 물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따라올 순간이에요. 지금요. 저쪽 9천이면 쫙 있잖아요. 그러니 가. 예? 그리고 걔네들 양식 물 나팔 갖다가 얘네 줘. 얘네는 나팔과 양식을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다 보내고 3만 2천 명에서 지금 2만 2천 슉 간 것도 지금 썰렁해 죽겠는데 9천이면 싹 가고 300명 남겨놓고 기도원이 뭐랄 것 같아요? 봉치권이요. 왜 우리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강하게 하다, 붙잡다. 어떻게 했을까요? 왜 성령이 안 했을까요? 기도원이 뭘 했을까요? 기도원이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포도주 짜는 데서 내가 곡식을 할 때 천사가 나에게 왔다. 내가 예물을 드렸다.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알과 아세라를 쪼갰다. 어찌할지 몰랐을 때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전쟁에 하나님이 영이 내게 임해 갔는데 이 전쟁을 하나님이 나에게 오게 하셨다. 진짜 하나님이 이 전쟁을 나에게 맡겨 내가 양털로 하셨다. 이런 역사가 있었다. 자기의 삶 속에 이 역사는 하나님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거다. 그래서 니네가 하고 싶은 자를 내가 뽑은 게 아니라 나도 사람과 9,000명을 붙잡고 싶다. 그러나 그때쯤이야 하나님이 이걸 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한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의 전쟁은 칼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는 나팔과 양식이면 된다.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갖고 했을 거예요. 기도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난 걸 고백했을 거예요. 그들이 그걸 듣고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뭐가 강해졌을까요? 그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구나. 좀 이따 전쟁이 시작될 때 그들이 따라가는 게 뭐예요? 칼과 단책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칼과 단책을 의지했다면 이 밤중에 기도원과 부하가 그 소식 들어 갔을 때 갔다 왔더니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그잖아요. 기도원 없어야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미친 거야. 기도원이 미친 거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왔을 때 300명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다는 건 뭐냐면 기도원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들의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의지한 것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을 변화시키세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안 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예? 지금까지 쉽지 않아요. 안 그렇다고요. 하나님 재정을 주세요? 쉽지 않다고요. 하나님 뭐 내 삶을 유명하게 하시면 그렇지 안 한다고요. 하나님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드릴 때 여러분이 유명해서 무명하니까 못 드러내고 유명하니까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낼 수 있고 여러분이 돈이 없어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꾸는 거예요. 가정을 변화시키세요? 아니, 여러분을 바꾸는 거예요. 예? 여러분을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붙잡는 데 전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걸 다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붙잡으면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의 부자 청년 얘기 아니에요. 선한 선이 어떻게 영생을 얻었습니까?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재물을 가난하게 나눠주라. 슬플며 돌아갔잖아요. 다른 걸 붙잡고 있으니까 무너지고 돌아가잖아요. 그거 붙잡은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실족하잖아요. 그가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온전히 못 갔잖아요. 내가 붙잡은 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붙잡은 게 만약 하나님이라면 안 넘어져요. 그건 완벽하고 튼튼한 기둥이니까, 반석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붙잡은 게 체정이면 체정으로 무너질 것이고 건강이면 건강으로 무너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온전하지 않은 것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헛된 거에서 온전한 걸 붙잡는 걸로 먼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를 써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누구도 보니까 그가 일할 때 하나님을 붙잡는 걸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걸 드러나니까. 그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라고요. 기도에 300용사 그러니까 300명이 되자 300명이 되자 뭘 300명 모여서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걸 그따위 기도를 하세요? 300명이 그런 기도한 줄 아세요? 칼과 단창을 위해 기도한 적 아무도 없어요. 온전히 부르심 앞에 보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시킨 대로 따라가는 그거 하나 했어요. 따라갔더니 주님이 행하신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거라고요. 주님 바라보시면서 쫓아야 돼요.
사사시대의 무너짐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데서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회복할 때는 다 언제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승리할 때 했어요. 기도원의 300명 아셨어요? 아마 여기서 지금 22,000명 지금 다 넘어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 베란가 두렵기 시작해요. 그래도 10,000명 때문에 지금 9,500명째 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 200명 정도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조고라도 아니요,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 있어요. 제가요 우리 사람과 연애하면서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제가 결혼하기 한 3, 4년 전에 기도하고 있을 때 이런 마음을 줬어요. 남구가 내가 네 결혼할 때 간증하도록 해주마 그랬어요. 아멘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철딱성이 없으면 아무거나 다 아멘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좋아서. 5년 동안 반대당하다가 10월 중순에 상견례를 허락을 받았어요. 결혼을 11월 20일 날 해야 돼. 한 달 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결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간증하게 해준다는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아무것도 없어야 간증할 게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한다는 말이 하나님 남구가 네 멋있잖아요. 내가 나가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거 말하는 거 멋있잖아요. 뽐나잖아요. 그래서 아멘 했어요. 아멘. 그랬더니 이거 말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3년 동안 완전히 그냥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 결혼하지 못할 상황으로. 어떤 사람의 눈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사람. 모든 사람. 형보다 먼저 했고 아무것도 풀리지 않은 사람. 우리 아버님이 그때까지 아직 예수님 안 믿으셨는데 친척들이 전화 올 때마다 사람들이 올 때마다 전화를 드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혼 준비 잘 돼가? 남국이는 남국이에 하나님이 도와. 이게 우리 아버님의 고백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걸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남국이는 어떤 데는 다른 주님에 취하셔서 우리 주님이 아니라 주님은 또 이상한 데서 연결되더라고. 다른 주님에게 취하셔서 이게 걱정이 많으니까 그분은 돈이가 상황이 안 되니까 취해와셨는데 저는 어떻게 되면 내 상황을 돌아가는 걸 보면서 남국이 하나님이 도와 아무것도. 그리고 결혼식 날 딱 서갖고 결혼식 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 긴장한 표정 속에 결혼식 베란간 중간에 얼굴이 피시더니 양가 대표 인사할 때 나와서 첫 마디가 뭐였다고요? 이 결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장로님인 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무신론자인데 장로님인 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결혼 후에 급했다면 하나님은 남과 결혼이 아니라 너의 결혼마저도 내 이름을 드러나게 하고 싶구나. 우리가 놓치고 있죠. 결혼, 사는 것, 먹는 것, 우리는 거기 너무 빠져 있어요. 그 먹고 마시는 것마저도 주님이 드러내고 싶은 게 있어요. 아셨어요? 게르가 할 듯이 주님 바라보면서 따라가시면 그 다음에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멋지게 일하심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것이 잘라지고 내 것이 사라지고 내 것이 없어지고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내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 쫓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 속에 일해 주십시오. 내 속에 하나님만 드러내 주십시오.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만 보여주는 시장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짐과 결단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